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11년 동안 그 해외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돌아오니까 너무 많이 변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외국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혼돈 속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고, 또 여전히 그런 혼돈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 정리는 덜 됐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극진히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제가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다시 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뚝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 11년이라는 그 한국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 가운데에서도 너무 많은 변화들이 교회 가운데 사회에서도 있었지만은 교회에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제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청년 분들 이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변화들이 그 순간순간적으로 잘 이렇게 서로 간에 화합하고 또 이끌어주고 당겨주는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또 보이고, 그런 신앙생활 중에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 또한 저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또 보살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귀한 분으로부터 아주 귀한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실천 영성가 중에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나 성경 공부 등이 확 바뀐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니까 헨리 나우엔의 영성에서 그 비롯된 변화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디아코니아 학자로서 성경 해석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나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 그 주인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도 식사를 하러 오라는 건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자는 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용서와 화해, 치유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선물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끌어올려 지켜보는 이들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나우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잔치 역시 초대받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고
여러 은혜와 축복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식탁 봉사와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나 탕자의 귀향에 따른 잔치나 이 모두는 변화와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상호 충실성에 의해서 교제로 승화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린다, 복을 향유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와 전환의 계기로서의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되돌아간 계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곰핍에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품꾼, 즉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고자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우선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이 원망,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수반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축적되고 커진 감정이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였고 귀향하여서는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하고 또 그 만남을 위한 도구적인 장치 또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개방할 때, 나 자신을 열어서 내보일 때에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 나 자신이 아닌 남을 통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조건이고 출발입니다. 둘째 아들은 잔뜩 긴장한 채로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소위 백의종군했습니다. 그 자신의 변화가 귀향을 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늘 변화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자신의 변화는 그가 속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이 변하면 세계가 변화합니다. 둘째 아들의 변화는 그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별것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로 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도구적인 계기가 바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특정 불특정 대상을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다리죠. 교회가 마련한 이 복합 문화 공간을 통해서 주님의 화해와 용서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듯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그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듯이 교회가 자신을 열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학문적으로 디아코니아의 어원적 의미가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으로서 또 노예로서 섬기는 일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뜻과 말씀에 로봇처럼 절대 복종, 자신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개념이 다소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 복종의 상황과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보다는 돌봄이라는
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합 문화 공간에서는 돌보고 어느 정도 섬기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도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죠. 또 어느 정도 희생하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또 반드시 1인 1음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들로 지역사회에 또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산의 때에 5달란트, 2달란트로 각기 2배의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베푸셨던 잔치처럼 성도가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변화하는 교회를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가겠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상호 충실성에 의해서 교제로 승화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교감과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에는 섬기는 행위가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렇게 관계가 돈독해지는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을 오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헨리 나우엔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사를 하러 오라는 건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자는 초대다라고 했습니다. 음료와 다과를 나누는 일이건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일이건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백하면서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상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용서는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삶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미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보면 직접 찾아 나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전심으로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곡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 회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에게 중학교 수준의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신앙에서 비롯된 은혜의 체험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가 곧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알아듣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직접 찾아 나서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야 하는 대상인지, 기다려도 되는 대상인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것은 도구적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일로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복음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회심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그 어떤 자리와 환경에서든 잃은 양 같은 사람이나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회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들에서 직접적인 회개와 촉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회의 전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불교 국가였고 유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신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불교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유교는 시족 공동체 사회에서, 그리고 왕정 국가에서 위계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권위적인 윤리 체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의 문화는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쉽게 체득되지도 않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오를 납득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뜻 와닿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저지르지도 않은 그 원죄라고 규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일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파악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문화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한마디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의 교육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에도 전도지를 티슈 등에다가 첨부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 어떤 도구적인 장치가 있어야 수월하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교제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해서 서로 간에 충실하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말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견디는 일입니다. 그 어떤 수모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볼 것을 작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반드시 복을 누리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내 덕분에 복을 누린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또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헌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거래입니다. 둘째 아들의 회개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연 잔치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아무런 계산 없이 이루어진 관계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헌신의 관계에 따른 복과 은혜에 대해서 첫째 아들의 경우에서 더 명쾌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을 동생과 비교하는 등 계산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아까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심정과 심경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토록 다친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모두가 복을 받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보니까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행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당신을 열어서 개방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화해의 제스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웃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또 이 세상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크게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여서 복된 인생을 함께 누리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첫째로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따름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둘째로 기꺼이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셋째로 나의 복이, 내가 받은 복이 남의 복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